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자유와 누림. 영적 자유와 누림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올해 우리나라는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피하여 항복하게 됨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권을 되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재산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독립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대한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안중근 의사는 중국 여순 감옥에서 처형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구슬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최후의 유언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천국에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는 인간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투쟁으로 이루어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감사하고 그 자유를 영원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겸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법 아래 있었다. 죄의 법 아래 살았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통치 영역이 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통치 아래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이 옮겨졌음을 선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때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다면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후사로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이 죄의 법 아래 살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 저주가 들어와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그런 영멸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려보려고 한 것이 결국 오히려 죄의 올무가 되었고 생명의 법을 상실하게 되었고 죄의 법의 통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 영적 자유가 통제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증과 공포의 땅으로 이 땅이 죄의 땅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하게 하셨고 질병을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었건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법의 통찰에 들어가야 영적 자유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임을 알게 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삼중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영적 자유와 더불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영적 자유와 능력과 영적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구원의 가치와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일본의 항복을 얻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36년의 일제의 압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당시 우리 선조들은 한 나라인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일념과 목표를 세웠고 일본을 대항하여 몸바쳐 항쟁을 했습니다. 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진정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국민들은 이념과 사상의 굴레에 씌워져서 좌파와 우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민주주의와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공산주의가 서로 이념과 사상 대립으로 인하여 남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건 서글픈 현실이었죠. 이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서 출발한 남과 북은 75년이 지난 이후 정말 엄청난 서로 다른 나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남한인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개혁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아 자유를 누리며 민주주의를 꾸준하게 지켜왔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감시와 감독이라는 올무로 굴레를 씌워서 자유를 박탈하였고 세계 최초의 최고의 빈민국으로 전락하여 지금도 북한은 식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비극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죠. 최근에 북한도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수해 구호품을 받는 북한 사람들의 표정 알잖아요. 그렇죠? 막 얼마나 이렇게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으면 수해 구호품을 받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와 해방의 본질과 가치를 모르고 오직 이념과 사상에 물들어서 진짜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가치와 본질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정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크게 아멘합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보리에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이 모든 가운데 정치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오직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했고요, 실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이스라엘 국권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통일은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사랑이 북한 땅을 덮을 때에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북한 땅을 덮게 되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복된 나라 선교의 국가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과 권세가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 위에 있음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역사는요 우주적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마귀의 모든 세상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우리의 영권 역시 마귀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마귀를 제압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 나라가 존재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가치과 본질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성령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11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이로부터 불의 해 같은 것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고 다락방에 앉아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생명과 연관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자 그때로부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 영적 능력과 자유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 최고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도와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최고다 라고 영적 자유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이 목숨 걸고 선교자로서의 복음을 전한 그것은 바로 영적 자유, 구원의 가치를 전파한 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절대적으로 이 자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유를 주어도요, 그 영적인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와 자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자유하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삼정 축복,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죄의 회개와 화해함으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또는 죄를 선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죄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이 모든 죄를 다 면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면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인 자유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회개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막힌담을 오시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가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영적인 죄, 인간적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옛날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지만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반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 회개하라 그랬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침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자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고 그 증거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적 자유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3,000명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죄로 인한 억압과 마귀의 공격과 참소로부터 영원히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증서, 즉 너는 이제 무죄야 라고 하는 이 증서를 다 우리에게 주었고, 죄 없음이라는 증서를 우리에게 주었고, 또 우리들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되었고 마귀의 참소의 근거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것이 바로 실적으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다시 담고 있다면, 즉 자범죄로 담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없다는 증서를 선포한 것과 무관하게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와 또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회개와 화해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찬드레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에 가서 어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성공의 목사님과 교리에 대한 이견 때문에 1시간 동안 논쟁을 심각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분위기는 심각해졌고요, 심지어 상대방 목사가 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 예배 시간이 되어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 논쟁했던 목사님이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더랍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센스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양심의 센스,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센스가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음성을 목사님은 듣고 신뢰인 줄 알지만은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그 목사님과 함께 용서를 구하고 함께 화해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 목사의 치부를 드러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 화목하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목사님도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설교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회개는 영적 자유와 능력을 겸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지만은 다시 말하면 또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화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크게 손들고 아멘합시다. 크게 손들고 아멘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인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엄청난 하나의 직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회개와 화해는요, 용기인데요, 이와 같이 회개하고 또 화해할 때 놀라운 영적 자유함과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방으로부터도 인정받고 함께 동반자로서 갖는 그런 영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사실 일본 정부가 그들이 저지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죄를 은폐하지 말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그들도 동남아나 또 대한민국의 인정을 받고 큰 국가다라고 함께 동반자로서 그들이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이 히틀러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6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죄를 저지르고도요, 현재 유럽 사회에서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수 있었던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자유와 리더십은 바로 독일 지도자들의 회개와 화해를 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번에 목사님 따르라고 그랬죠. 과거사는 영구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2013년도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회개하였고, 나치 강제 집단 수용소인 바이렌주 다우 수용소를 찾아서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폴란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독일 그 거처에 각처에 많이 있었어요. 그 가봤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치 전쟁 만행을 포함한 참혹한 과거사를 곱씹어 기억하고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많은 나라와 동반자로서 인정을 받고 EU-연합의 리더의 위치에 서서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아베 총리는 차세되는 사죄가 불필요하다 하고 이 모든 회개와 화해를 거부했어요. 몇 년 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서 과거사를 정리하라고 말하면서 과거사 정리는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죄와 화해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라고 말했는데 아베는 메르켈 총리의 조언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집도를 맞이해서 아베 총리는 담화를 통해서 과거형 사죄와 후세대의 반복 사죄 불가능을 내세우면서 화해와 반성을 바라는 한국과 동남아 피해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들춰내고 회개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영적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를 둔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고 화해와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 회개는요, 용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영적 자유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 안에서 서로 회개하고 화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